리딩 지저스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함께 오늘 메시지 읽으며 살펴볼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변화를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다시 설레고 역경 가운데 용기가 용솟기를 축복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 사람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치시는 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육체적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장애, 우리의 역경, 사람의 고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삶의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애정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이리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우리 삶이 주께서 의도하신 풍성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습관은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매일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한다면 위대한 시작입니다. 매일 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깊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찌 우리가 매일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매일 스테이크를 구워 먹겠습니까? 아주 소박한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알, 밥에 김치에 간단히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1분만이라도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될 때에 우리들은 더 큰 승리를 누리며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음성,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삶의 어떠한 루틴의 변화, 어떠한 작은 습관의 형성, 어떠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일기장에 기록을 하시고 또 묵상 노트에 기록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1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믿느냐라고 2인칭 단수로 물으십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에게 결과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떡을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의 해갈을 해소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분, 이 모든 진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만 내 것으로 되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인격적이며 자유를 가지며 선택하는 존재인,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기에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피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 오토매틱한 믿음, 세뇌된 믿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삶에 죽은 것 같은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꿈을 포기한 상태, 무기력한 인간관계, 낙심한 시간들, 의욕을 잃어버린 영혼의 어두움들, 죽은 것 같은 영역들,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용기도 없다면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 가기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영역을 보고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성경 읽기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결코 묵상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부활해야 되는 부분,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 강력한 용기와 강력한 생명력과 강력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며 질문하며 또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왕으로서 정체성, 아주 겸손한 모습, 아기 나귀를 타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왕으로서의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하여서, 지배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하고 당당하고 고귀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김의 자세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변화, 변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경기장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품의 훈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기를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입니다. 알고 경험하고 전합니다. 알기만 하고 멈추면 아무런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르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알지 못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경험뿐이라면 무엇을 믿는지 어찌 그 내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경험했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알고 경험하고 전하면서 우리의 학습과 변화가 다차원적이 되고 총체적이 되고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순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주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참으로 나의 왕으로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인생의 일상 속에 만나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삶,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